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 2부 말씀으로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킨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킨다. 염려라는 단어는 원래 마음을 나눈다 혹은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분열됩니다.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해도 염려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의 성취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규정된 금지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일들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규정된 금지, 권고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 수여자와 우리 마음의 지배자로서 이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즐거움의 조력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서 그 염려를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공연한 반복, 기도 가운데 배웠던 중언부언이 아니라 교훈의 교훈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염려를 반복을 거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뼈가 녹습니다. 여러분, 뼈가 녹는다는 게 이 염려 때문에 오는 말입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처럼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자.
이런 극단적인 별의별 파괴적인 생각이 다 드는 게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생에 도움 안 된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따라합시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관한 염려로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복된 명령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흐트러지지 마라.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거 부질없는 거다. 하지 마라. 뼈를 놓게 하는 게 바로 염려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입을 뒤집어 씌고 밥나 먹지도 않고 머리에 질끈 머리에 끈 묶고 염려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책 답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관심 갖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주기는 모든 시간의 비생산성을 예수님은 27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울기를 한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키 몇 번? 밑에 주석 몇 번? 키 합니다. 뭡니까? 키 1m 80 뭡니까? 1m 80 시작. 뭐다? 목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m 80이고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은 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키는 그렇습니다. 생명, 목숨, 수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르게 성도 여러분은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한순간이나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은 죽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살까 죽을 그것까지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아멘.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고 염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아멘. 내가 이거 어찌 되겠다. 이러다가 어찌 되겠다. 이처럼 모든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내가 이러다가 어찌 되지? 돌아버리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대가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에 들어오는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걸 때로는 한 달 후에 거를 1년 후에 염려해도 될 것을 미리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그 이야기 전하죠. 우리 나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 손얹고 기도하고 리브와 같은 자부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 자부 이야기 리브와 같은 그 없는 그 울막 수수께끼 울막 그 없는 환경에서도 리브와 같은 자부 달라고 어제 우리 하늘이 정말 집사님 뭐랍니까? 그래도 병원 치료하는 것보다 낫대. 돌잔치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 병원 생활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염려하면 어떤 사람은 1년 후 몇 년 평생을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걸 염려하지 마. 집사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1년 후에 염려해도 될 것을 미리 걱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랖도 넓어. 참 오지랖이야.
1년 후에 걱정, 3년 후에 걱정, 미래의 모든 걱정을 현실로 가져와서 지금 있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가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을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있는 불안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봐왔습니다. 그런 과들, 오지랖 과들을. 야, 저 오지랖도 넣었다. 내가 속으로. 저 뭐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창조성과 생산성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일, 즉 앞으로 오는 미래를 위해 34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다음 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늙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뒤에 남겨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내일이나 내일의 사건을 위해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염려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염려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불신앙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 돌보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갈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데,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해주신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염려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염려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염려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 취급해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까? 그게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갈 길을 앞길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8절로 30절에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비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도 하물며 그러는데, 인간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 자신이 성실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시는 말씀이 28절로 30절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받으시면 아멘. 아멘.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바로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30절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들이 인간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인간들 좀 바라봐봐. 허둥지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목숨 걸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저 불쌍한 꼴들을 좀 봐. 옆에서 그
어떤 새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있었어. 여태까지 저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생각은 아마 저네들에게는, 저 인간사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모양이지 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인간사를 이리저리 뛰어내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아우성 치고 저 불쌍한 꼴들을 보고 새들이 하는 말이, 우리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 인간사 세계에는 없나 봐. 이 비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면, 그리고 그의 생활이, 생명이, 인생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불신은 마땅히 버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있으면 새들이 그러겠냐. 자, 26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추석은 이 대목에서 그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행주산성의 집사님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면 저는 저 할궁터 내려가서 그 가만히 있으면 개미도 보고 새도 보고 참 많이 관찰해 봅니다. 참 많이 관찰해 봤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참 많이 관찰해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눈여겨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참새는 눈도 어두운가 봐. 내가 본 참새는. 내가 뭘 막 일부러 주려고 하면 그건 아니더라고. 저거 먹는 벌레가 따로 있더라고. 참새는 그래서 저것들은 눈이 어둡구나. 개미를 못 보더라고. 개미를 안 주워 먹더라고, 참새가. 그렇게 기어다니는 대로. 그래서 그것들은 겨울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새는 거의 없다십니다. 그것들을 먹일 양식은 해마다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는다십니다. 그것들을 기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며 이 새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염려나 계획 없이 그렇게 길러진다.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마련하지 않으며 날마다 먹을 것이 시시때때로 공급한다 라고 그렇게 주석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아멘.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자극계 성도 여러분,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간정을 상실케 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간정을 상실하게 한다. 선교적 간증을 상실하게 한다. 자, 31절, 32절 뜻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너나 할 것 없이 전생 인류 전체 현생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뀔 게 없습니다. 뭐 원초적 본능 같은 그런 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달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로 먹고 마시고 있는 염려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다른 가정을 어떻게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이 그래 되면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치우쳐 살아간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선교의 간정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독교적 선교의 간정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정다감하고 성질도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기에 그만큼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초초분분 어느 것 하나 진득하니 참을 수가 없는 성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참아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배가 파산될까봐 염려하였습니다. 죽을까. 근데 예수님이 반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물 위로 걸으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의심의 염려로 그만 바다를 받아보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세 반세겔을 내고 들어가라 하는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 쥐뿔도 없는데 완전 빈털털인데 저 사람 잘못 선택했는데 있을 게 따로 있지 그것만은 저 사람 없어. 저 사람은 그런 거 들이대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우리 못 들어가네 나가야 되네. 베드로가 예수님 뭐 했습니까? 야 바다에 가라. 고기 잡으면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럼 그 안에 뭐 있다? 한 세겔이 있다. 그럼 반세겔 둘이 입장 성전세를 그거 갖고 성전세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베드로는 염려했지만 예수님 야 바다 가라. 고기 한 마리 낚아 올려. 처음 낚은 그 고기 입을 열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도 상식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그런데 예수님 바닷속에 있는 고기 안에 물고기 입 안에 있는 동전 한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팔 것인가 12제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또 걱정거리가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여러 사람 모인 제자들거든.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며 근심에서 그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는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인생의 석양에서 마지막 그 어떤 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 성경은
페이지쯤에 가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 380, 제 성경은 382페이지. 자, 그 마지막 인생의 석양길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신경을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염려만 좀 베드로가 삶 전부가 그냥 호가 반석 베드로의 호가 그냥 염려야.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인생의 저물어서 인생의 석양이 저물 때 마지막까지 염려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염려해봤잖아. 너가 내처럼 현장에서 라이브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내처럼 연애해봤나? 와, 내 진짜 그때 입장 난감했다. 맹세기 예수님이 가고 나온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세례라는 게 말이 돼? 사람을 몰라봐도 그렇게 몰라볼 수가 있나? 근데 우리끼리 해야 돼. 예수님이 무슨 빈털터리가 무슨 돈이 있노? 내일 사람 보고 들이대야지. 예수가 무슨 돈이 있었겠노? 각색하면 그래. 야, 근데 무슨 소리니? 내보고 바다 가서 고기 잡아. 근데 그때는 그랬다. 저 양반이 좀 맛이 갔나? 좀 뭐야? 장난치나? 지금 성전세 나는데 왜 바다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는 왜 나온대? 그래도 그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 아, 말씀했으니 그래. 무조건 가라면 가고 해라면 해라는 그 예수님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다. 그래서 내가 나도 미친놈들이 가서 고기를 잡았다. 그럼 예수님만 그래 입안에 열어보니까 동전한 세가리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염려를 해봤던 그 모든 평생에 통해서 배웠던 그 삶의 진리였으면 그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야. 야, 내 다 해봤다. 그 모든 염려를 풍랑치는 바다에서 도와다오 살렸다. 우린 죽는 줄 알았다. 예수님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시더라. 그러면서 내보고 무리를 걸으라 하더라. 근데 걸었다. 근데 그만 의심의 염려로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 내 손을 잡고 다시 배우고 올렸다. 이런 걸 다 해봤다. 부질없더라. 인간의 염려는 그 염려로서 끝나는 것이더라. 더 이상 어떤 답도 내지 못했더라. 어떤 환경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더라.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더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뜻을 제가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염려도 다 주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살피심을 깨닫는 말씀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8절로 돌아가세요.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눈여겨보라십니다. 그리고 옷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의 또 다른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양식만큼 종종 이 염려가 생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들기 위하여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예뻐.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곱다. 예쁘다. 백합화는 연약한 것인, 백합화는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그리고 그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무엇으로부터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 29절. 뜻을 세워서 받들어 보고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꼭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해 보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매우 훌륭하고 우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왕들과 방백들의 각양각색의 특별한 보물을 헌납받은 솔로몬의 전성기에는 그의 영광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한낱 미물인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며 어떻게 그 색을 뽑아내? 그 총천연색 칼라, 그 원색, 그 어떤 원색을 누가 뽑아내?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아무리 솔로몬의 옷이 화려하고 솔로몬의 궁에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낱 미물인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무리 아름다운 옷은 인간을 완성시키지 못함을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덜풀도 입히신다고 말하십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덜풀도 입히신다. 하나님은 들불로 입히신다. 30절에 보면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지, 미기시지, 하나님이 재우시지,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는 적당한 직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뭐 손 딱 놓고 지금부터 텔레비만 보고 앉았죠. 방구들 그냥 계속 그냥 방콕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임하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면 깨닫기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그런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십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안식의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 내가 책임질게.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서도 미기지 않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있는 거 내가 전적으로 이거 아니라 마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되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고 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의
나라를,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를 전가하는 그 일이 우선이고 먼저임을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먼저 구하라는. 아멘. 그 일을 하느라고 그 일에 죽기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미기시게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라는 존재의 문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존재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너걸 이 세상 다 그래. 다 그거 하고 있다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그럼 이 길가 부딪히는 거, 내 눈앞에 부딪히는 거, 스쳐가는 인생, 내 뒤에 따라오는 인생, 후세 다 그거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그것이 다 그거 하지만은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행복이 측정됨을 우리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께서 너를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구하니 제일 중요하다. 아멘. 네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다.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 가운데 그보다 더한 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네 삶, 네 가정, 네 자녀 내가 책임질게. 아멘. 내가 맡아줄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네 가정, 네 건강, 네 자녀 맡아줄게. 너는 그 일을 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도 진급하는데 세상사도 조직에서 진급하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그쪽에 오너한테 딱 인정받은 건 진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물론 그것이 어느 마음에 들면 내가 진급하는 게 물론 그것이 내 가정의 보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 가정, 자녀, 건강, 지혜, 사업의 인애를 언제까지? 1000배까지 베푸지 믿습니다. 아멘. 1000배까지 베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아멘.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아멘. 지난주 제가 그랬죠. 포인트, 기도의 포인트. 세상 포인트는 소멸되지만 기도의 포인트는 좀 찾기 어려워. 1포인트 찾기 어려워. 기도의 포인트는 영원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 포인트 사용. 아멘.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본문에서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에 관해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뭐랍니까? 내일 아궁에 던지지는 털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덜불도 내가 하물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32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이는 다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라는 말씀이면 아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성경적인 삶의 목표 앞에 비중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책이 무거워야 돼. 이건 평행선이야. 일하는 건 누구나 인간 대회를 똑같이 시작 출발하면 열심히 아침 해가 뜨면 열심히 하루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같이 이건 평행선에 있는 거야. 출발선이야. 그러나 조금 다른 무게가 있는 라인이 있어. 그의 나라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내가 정말 이 시간 말고 더 시간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심리를 기울여서 이거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의 목표에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성경적인 삶의 목표 앞에 비중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인생이 사용되고 들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본문의 중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으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20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 기업은행밖에 없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사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 기업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너희를 위한 보물을 쌓아두라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과 삶을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나라고 던졌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과 삶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물질과 삶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 어떤 일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바로 선교와 구제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멘. 자, 21절
다시 한번 떠서 제가 받도록 합니다. 시작. 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용도에 그걸 쓰고 있나 하는 그 용도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내 인생의 됨됨이를, 내 삶의 가치관을, 내 인격을, 내 세계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내가 네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여정에서 하나도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이.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물으나 보나 이렇게 하늘을 찌른 겁니다. 누가 물으나 보나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아, 나는 까딱없다 죽어도 까딱없다. 난 정말 지금 그냥 죽어도 까딱없다. 그렇게 미국에 있는 내 조카가 그럽니다. 그럼 삼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한빛이 다솜이가 과연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물음에 그 답이 나와야죠. 식사 자리. 미국에 있는 조카가. 큰 삼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다솜이 한빛이가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과연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해서 그 말이 나오고, 정말 까딱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나와야죠. 그게 뭐예요 지금? 지금 존 웨슬리 말이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나 지금 죽어도 까딱없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되죠. 그러다가 조카한테 한 방 맞는 거 아닙니까? 식사 자리에서 지금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생에서, 마지막 여정에서, 최후의 여정에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아멘. 즉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 이라는 말을 존 웨슬리는 그것을 하기를 퍽 절개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그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교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이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다시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교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이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 간의 확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 인간사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으며
그로 인해 걱정, 근심 없는, 염려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시기를 가정사, 인간사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상의 필수품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 안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용이하며 안전하며 간단한 방법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른데 없는데 아무래도.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안달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안달박달하고 있는 그거 몸구에서 그거 하고 있는 뭐 그 모든 것 걱정 근심 자녀들의 장래 건강 모든 것 그런 거 초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그거 말고 용이하며 안전하며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십니다. 그 방법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십니다. 아멘. 아멘. 제시합니다. 제일 간단하다. 아멘.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거 하면 된다. 아멘. 즉 신앙을 너희의 최대의 주요 관심사로 삼으시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면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구하는. 아멘. 아까 그랬죠? 세상 인간사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그건 누구나 똑같이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아침 해가 뜨면 같이 가고 있다니까. 그거는 그 같이 가는 거는 놔두고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최대 주요 관심사로 그것을 신앙을 붙들고 실천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살아라는 말씀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면 삶의 적용 실천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굶게 만드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그거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굶어 죽 아니? 아까 그랬죠? 가장 더 확실하고 용이하며 안전하며 간단한 방법이라고 그게.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야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가 내가 굶어 이러다가 나 죽어 우리 가족 다 죽어 아니 이 방법이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땅에서도 잘 공급받는 방법임을 33절 다 같이 그리하면 33절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할렐루야는 아멘. 34절 그러므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울께서 너희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날의 기쁨과 힘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돌아보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 슬픈 것, 기쁜 것 기억하는 거야. 아멘. 기억하기 싫은 것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개인사, 가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장막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고 13년 아까 그랬잖아. 하늘이 돌 뭐 그래도 뭐 우리 하늘이 안 아픈 법이라고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여러분 정말 몸봅니다. 그것만큼 자녀들이 그건 몸볼 일이야. 그건 정말 그 가슴 아프다 이거 부족한 거야. 그 소리 갖고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는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얽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그것들에 수반되는 시험에 대해 우리를 무장시키시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